2023년이 이제 한 10분 남았네요. 10분. 10분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격려합시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엄마들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아버지들 세상에서 분투하시면서 수고 많으셨고, 또 교회 섬기시느라 수고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참 잘했습니다. 잘하는데 우리가 그게 잘하는 거는 당연한 게 되고, 조금 못하면 이제 그게 크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렇죠? 사랑과 축복보다는 잔소리가 많아지고, 잘하는데도 한두 번 못하면, 10번을 잘하다가 한두 번 못하면 그걸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미안하고, 다 수고 많았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녁을 먹기 전에 이제 설교문을 이제 쓰는데, 짧을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길어요. 그래서 이게 송구영신 예배 다들 이 상태들이 이제 잠이 온 이 시점에서 내가 길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하니,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한 건 좀 긴데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짧게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본문도 깁니다. 12장 13절까지 한번 잘 읽으시면 이 말씀 자체가 오늘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11장 39절부터 12장 1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게 축복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징계와 채찍과 꾸지람과 막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이게 송구영신 예배 좀 잘 안 어울릴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나눠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미와 12장 이제 초반부를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업의 형태로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고 전수되어 내려온다, 어떤 이런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전달되는 거예요. 어떠한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막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전수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유업이고요. 대에서 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전수되어 되물림되어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히브리서 11장 초반부가 쫙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39절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앞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사들을 기록하고요. 구차하게 생명 조금 연장하는 거 원치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나는 차라리 죽겠다, 어떤 이런 순교의 믿음으로 그냥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다,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지금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 땅에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그들의 믿음도, 또 그들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아름다운 그 모든 일들도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다. 그러면 그들의 그 위대한 믿음이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이전 세대의 믿음이 합하여져서 온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믿음이 위대했어도요 지금 우리의 믿음과 합해져서 나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따로 그들의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돼요. 우리는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드업 돼 가는 겁니다. 빌드업,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전 게 없으면 빌드업이 안 돼요. 이전 게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쌓이고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분들의 믿음이 더해지면서 믿음이란 이러한 것이구나,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여기저기에 이런 기초독이 돼가지고 바탕이 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또 그 위에 쌓이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전 세대의 그 모든 믿음을 다 유업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유업 위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그 다음 차원의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어요. 앞으로가 더 좋아요, 이전보다. 아멘? 아이폰이 지금 시리즈가 몇 가지 나왔어요? 15까지 나왔어요? 네. 15가 제일 좋지요? 당연한 거죠. 네. 최신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15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리즈가 이전 거 위에 계속 쌓이고 업데이트되고 보완되고 교정되고 리뉴되고 이러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전에 한물간 X도 귀한 거예요. 네,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지금 13을 갖고 있는데 좋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15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이 바탕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 다음 것 최신 것이 나오는데 가장 최신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이게 아이폰 이야기를 하냐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실제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 위에 더해지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의 지금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현재의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전 세대의 지금까지 선진들의 믿음을 존귀히 여기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믿음 위에 지금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헤매고 방황하던 시절도 사실은요 다 재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축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세다 그러면요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예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말세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고통, 환난, 핍박,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짐승의 숫자, 엄청난 배교, 배도 막 이런 거 막 아무튼 막 말세 그러면 온갖 부정적인 것들 막 떠올라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창세 이래로 이런 핍박을 얻었다 막 이래.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막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야. 막 말세하면요 가급적이면 그때 살기 싫어. 그쵸? 그러면서 제가 계속 지금 10년째 말세라고 외치는데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셔. 근데 진짜 말세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내가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잘못 태어났어. 제일 큰 핍박이 있는 마지막 때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런 분이 얼굴 보니까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미혹이고 거짓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말세를 세기말 영화, 그러니까 뭐 미래 영화 이렇게 보면요 별로 이렇게 좋은 영화 없습니다. 다 음침하고 막 핵전쟁 이후에 뭐 거의 전멸했다가 몇몇 살아남아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잡아먹고 막 이런 다 그래요. 그럼 막 순두막 모시고 막 방독면 쓰고 있고 그렇잖아요. 막 방사능 때문에 막 살 막 타고 아주 무자비한 세상을 항상 그래요. 말세.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는 딱 하면요 정말 그럼 뭐예요? 정말 재앙이잖아요. 오면 망하는구나 끝이구나. 종말이 오지 마야지. 그러니까 종말을 원하지 않아요. 지구 온난화 문제도요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테크놀로지와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종말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 뭐예요? 지구 더 이상 안 되겠다. 유효기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행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주해가지고 영원히 살자.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꿈꾸는, 절대로 종말이 오게 하면 안 된다. 인터스텔라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 갈 때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망하니 어딘가의 행성에 우리의 유전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류를 살게 하자 막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럼 거기에 뭐 위대한 사명 앞에 막 헌신하고 생명도 드리고 막 그래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막 가고 끝을 싫어해요. 종말이 오는 걸 절대 싫어해요. 그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주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I'm coming soon. 내가 빨리 오고 싶다. 자, 따라해보세요. 빨리빨리. 우리 민족이 제일 잘하는 거. 주님이 지금 빨리 가고 싶다 그러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 끝장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갈까? 이게 예수님 관심이에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요, 빨리 와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라나타를 외친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빨리 주님 오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현대교회 가운데 마라나타가 사라졌는가? 먹고 살만한 거예요. 이제 재밌는 거예요. 게임도 재밌고, 그렇죠? 네.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 뭘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맛있는 게 훨씬 많아요. 네. 지금 뭐 이거 타락한 세상에서 그것 좀 맛있다고, 좀 맛있으면 맨날 건강 해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막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맛있으면 건강에 안 좋고 그런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서 뭐 좀 맛있네, 좋네 이러면서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해? 그러면서 해외여행도 안 가봤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정서가 있다니까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거짓입니다. 괜찮아요. 주님 오시면 훨씬 좋은 거 그냥 와요. 네? 종말이 부정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영광의 때예요. 아멘.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통곡하고 한탄하고 이를 갈며 고통 심판의 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고통을 막 떠올리면서 난 잘못 태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느냐?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대충 해요. 대충.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대충 하는지 몰라요. 대충 해요. 그냥 뭐 그런가 봐 막 이러면서 그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한번 딱 와가지고 막 찔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한테는요, 성도들은 밥이에요. 밥. 몇 가지 질문만 팍팍팍 찌르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허술해.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의 근거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준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모든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유업을 받아서 그 위의 선자들이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완성, 교회의 완성을 바라보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요, 이제 여기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 그런데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믿음, 가장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는요, 모든 인류 역사의 믿음 위에 마지막 완성, 공사로 이야기하면 카이로스,
마감 공사 다 끝나고 준공 심사까지 끝내서 이제 입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입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은 열심히 공사하신 겁니다. 완성을 못 봤어요. 그 끝을 못 봤어. 약속은 받았지만 청사진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실제는 완성을 못 봤어요. 어떤 분들은 기초 공사만 하다가 돌아가셨어. 100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벽돌 한 장이 되어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100층짜리 건물 지금 99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벽돌 한 장 올리고 주님 오셔서 완성되어서 거기 입주할 또 그러한 특권을 가진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난 역사들을 보아도 이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갖고 보면요 정말로 이 기독교 역사가 그러합니다.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가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말씀의 회복, 성경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 암흑기였어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가톨릭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 있는 분들 어떻게 알아들어요? 독일어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어로 된 성경책이 없었어요. 영국에 있던 성도들 영어로 된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 이런 분들 영어 성경 번역하다가 걸려가지고 죽으신 분들이에요.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성경의 진리 가장 기초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막 번역되고 출판되고 이때 또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이 종교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막 이것이 찍어지고 배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진리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죠. 그래서 핵심 교리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이 이때 종교개혁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17세기와 18세기로 가면요 이때는 위대한 부흥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이런 분들이 이때 동시대에 활동하시던 분들이에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 영국과 유럽과 이 미국 땅 가운데 막 일어나면서요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무디 선생님의 학생 자원운동 모토가 뭐였다고요? 우리 시대의 전세계 복음화하자. 그래서 이 미주 대륙에 있는 캠퍼스마다 청년들 불 붙이고 성경 받게 하고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줬습니까?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조선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선교 사명 받고. 그러니까 선교의 문이 막 열렸어요.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을 지나 후반에 이르러서는 경배와 찬양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강력한 예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배와 찬양 우리나라도 이 하스테반 선교사님 통해서 80년대 후반부터 이 경배와 찬양 운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엄청난 이 예배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막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때 막 제 영상 보면요 아직도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여의도 광장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어린 양 예수 높여드리고 이슬람권과 공산권의 복음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헌신하고 그 광장에 가득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배와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었죠.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의 집 운동을 통해서 예배와 함께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불과 뭐 한 20년 정도 이 기도 운동이 본격적인 기도 운동이 지속되었는데요. 20년 만에 전 세계 거의 주요 도시마다 다 기도의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운동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이 보면요
빌드업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주 희미하고 거의 이 오랜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다 잃어버렸던 것들, 교회가 완전히 종교화되고 무력화되고 우상으로 가득해서 정말 중세 시대에는요 구원받는 사람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이 명목산 카톨릭 성도였지만 대부분이 그냥 다 지옥 갔어요. 진리의 완전히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차근차근 시대를 거듭할수록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쌓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지난 거의 500년 이상의 이 믿음의 유업들이 우리 주남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예,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하나 회복하셨던 그 믿음의 유업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죠. 선교가 있죠. 부흥, 성령의 불, 예배의 기름 부으심, 기도하는 교회로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DNA 안에 있는데 이것이 다 우리에게 이전 세대가 물려준 것들이다.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요? 그때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의 단계로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것들이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잘해야 됩니다. 그 위에 빌드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은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성 단계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거의 마지막에 와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 이전에는요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고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어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파라처치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서 제도권 교회는요 변화가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튀면 막 핍박해요. 막 이단이다 막 그래요. 왜? 없었으니까. 이전에 없었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이렇게 경험되지 못하던 시대에서 갑자기 누가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요 이단이다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새로운 무브먼트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요. 단체들을 통해 선교단체, 캠퍼스 단체. 그러니까 예배 운동이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예배 사역하는 단체들을 통해서 예배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게 교회로 나중에 들어오죠. 선교 운동이 교회 안에서 사실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이해 못해요. 교회에 핍박을 받으면서 선교의 선교자들은 선교지를 나가요. 그러면서 한 시대가 지나면 그 뒤에서 교회가 그게 맞구나 그러면서 뒤늦게 그것을 수용해요. 교회는 좀 그러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를 이렇게 훈련하고 할 때만 해도요 한국 안에서 선교 잘하는 그룹들은 다 단체들이었습니다. 선교 단체였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선교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잘합니다. 선교 단체는요 이제는 쇠퇴기입니다. 이것은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단체들도 그 한계를 느껴서 결국은 무엇을 하냐?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체적인 교회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이기 때문이야. 파라처치 단체도 사실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선교도 이제는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선교의 전문가가 되어서 선교를 감당하고요. 과거에는요 어느 유명한 예배 사역하는 단체만 사실 잘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찬양 집회 한번 하려고 하면 초청했어야 돼. 어떤 팀들 초청해가지고 와서 수련회 한번 인도해주고 예배 인도해줘야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도 드리고 하지. 교회 안에는 이런 뭐 뮤지션들도 없고 예배팀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 예배 사역에 거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정말 기름 부음 있는 워십 리더들이 다 있고요.
뮤지션들도 있고요. 교회마다 더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딱 모이면 이번에 더비 청년 컨퍼런스 28개 교회가 모여요. 와, 많은 교회가 모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가 올라가도 비슷비슷해요. 다 기름 부으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한 교회가 인도하는 것처럼 굉장한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요. 놀랐어요, 저도. 와, 교회들이 뭐 예배가요. 너무 좋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러한 기능들을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다 마무리하는 내용이고, 이제 12장에 들어가면요, 이제 이러한 위대한 마지막 시대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 이 영광스러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세상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온갖 짐을 다 지고 있어. 왜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죠? 그러면 짐을 지게 됩니다.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살려고 하면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왜 너희 똑같은 짐을 지려고 하느냐? 그거 무겁다. 지지 말아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는요 우리의 발목을 딱 잡습니다. 죄는 작은 죄는 없어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영광스러운 경주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무거운 짐 지고 막 계속 누가 옆에서 발목 잡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짐 좀 벗어 던지고 죄 벗어 버려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 끊어 버리셔야 합니다. 작은 죄도 타협하지 말고 끊어 버리셔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이 죄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음란 중독 끊어 버려야 됩니다. 형제님들, 음란 중독 끊어 버려야 됩니다. 거기 매여 있으면요 정말 발목 잡힙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의 청년들을,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청년들인데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발목 잡는지 아세요? 이 데스티니를 어떻게 막는지 아세요? 첫 번째, 돈. 여기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이들의 데스티니를 꽉 잡고 있어요. 그냥. 두 번째, 성 문제. 세 번째, 옛날 말로는 명예, 권력. 지금 말로는 뭐예요? 뭐 인스타에서 인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사람들의 시선, 보여주는 것, 뭐 이런 거. 이 세 가지로 이 젊은 세대들을 다 잡고 있어. 이 문제 돌파하지 못하면 발목 잡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십자가 지셨지, 그냥 우리가 그 죄를 다 짓고 있는데 그냥 다, 야 내가 다 용서해줄게, 퉁쳐줄게, 이거 아닙니다. 그런 싸구려 버릇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지연되었던 것들, 이렇게 방치했던 것들 끊어버리셔야 되고요. 영상 중독, 게임 중독 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아예 하지 말란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네, 중독 끊어버려야 됩니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 중독입니다. 끊어버리십시오. 틈만 나면 영상 본다? 끊어버리십시오. 틈만 나면 주나임 유튜브 들어오셔서 설교 들으십시오. 네. 네. 제발 좀. 네. 술, 담배 중독 끊어버리십시오. 뭐 아직도 뭐 술 뭐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네, 끊으십시오. 네. 네. 우리는 그게 뭐 죄 안 짓고 사는 인생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죄인지 아닌지 뭐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면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끊어버리십시오. 자매님들, 탐욕, 보여지는 것들, 사람들의 시선, 시기, 질투, 이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 중독 끊어야 됩니다. 홈쇼핑 조심하십시오. 끊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가야 될 재정이 왜 자꾸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무리 지으면 안 된다. 누구 따 시키면 나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 내가 어디 교회에서 시기 질투하고 막 따 시키고 막 그러면 진짜 난 못 참는다 진짜. 제가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교회가 엄청 그 심해요.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로 여기 못 들어오게. 우리 그룹 아니면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거예요. 막 무리 짓고 이런 거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다 감사하게 우리 주나님 청년들은 잘 하고 있어요. 예, 자기 부인하면서 잘 하고 있어요. 걸리면 죽습니다. 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하고 뛸 게 지금 달려야 되는데 자꾸 짜잘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발목 잡히면 뛰려 그러면 또 뭐야 뛰려 그러면 힘 빠져요. 제발 좀 우리 좀 이제는 달립시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주식 잘 모릅니다. 주식 건전한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고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잠도 못 자. 막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자. 제가 의외로 많이 봐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요, 그거 주식 보니까 주식이야.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막 빼고 놓고 막 하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네, 모든 것들을 정도껏 품위 있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멘. 예,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적당히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죄는 없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워버리듯이 작은 죄가 결국 한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힘써 싸우라.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투입니다. 대충 적당히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 이 가드가 내려가면 터지는 거예요. 올려야 돼요. 올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징계, 채찍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 만나요. 어려움 만나는데 그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허락하시는, 뭐 때론 징계일 수도 있고요, 뭐 섭리 가운데 허락되는 모든 고통은 그래요. 성도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고통들은 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훈련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망난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내고 때로는 매를 들고 눈물 쏙 빠지게 힘들게 하고 때로는 징계도 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징계 안 하시겠냐. 너희가 참 아들들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에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어나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감당하고 돌파하라. 예, 그런 말을 이제 5절 이하로 쭉 하고 계십니다. 그게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짧게 했죠? 12절 13절 마지막입니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지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지치면 안 됩니다. 세상살이는 지칠 수 있죠. 근데 믿음 생활을 지치는 거는 something wrong입니다. 그거는 믿음 생활 잘하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요. 아멘.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이제 먼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되기 때문에 벌써 지치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은 지금 이게 좀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제가 곧 오실 거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몰라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임박했는데 우리가 달려가야 될 남은 구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지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든 길을 만들어라. 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고침받게 하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서 고침 받으시고 아멘. 길을 만들려면요 수고가 노력이 필요해요. 그 길이 그냥 닦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으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선정인 시사님 때 갔더니 딱 붙어있더라고요. 훈련은 길을 내는 것이다. 계속 가면 길이 생긴다. 막 그렇게 막 위대한 말이 붙어있더라고요. 네. 훈련은요 여러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길이 나는 겁니다. 길이 그냥 나지 않아요. 고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나고요 우리가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꼭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12시 30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온전함의 완성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이고요.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이제 2024년에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2024년. 네, 멋지죠? 네. 2024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견고히 서라. 영어로는 Jesus Christ, the firm foundation.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빌드업 건축입니다. 높이 쌓아 올리려면요 기초를 더 다져야 됩니다. 지금 기초가 너무 부실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안에요. 그래서요 근데 그 기초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내년도에는요 우리가 항상 그러했지만 더더욱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어린 양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요 한없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달려왔는데 앞으로 10년을 또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12년째 되는 날 큰 일을 또 행하실 텐데 내년 11년째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기대하십시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영광스러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제 마지막 완성을 해야 되는 사명, 거룩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마지막 때는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온전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연약한데요?
제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는요,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일을 끝마쳐야 신랑이 오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광스러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위에, 유업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마지막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새 힘 공급해 주시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벗어던지고 영광이 면류관 푯대를 향하여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